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에 거듭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7번째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온 걸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산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두 번째는 형통함으로 산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세 번째는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산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장절로 산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섯 번째는 예배로 산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섯 번째 믿음으로 산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은 십자가에서 사는 법 마지막 7번째 시간 신명기를 중심으로 지혜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드바림입니다. 드바림. 그래서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드바림이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10년간의 요양원 사역을 하면서 설교하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말을 하실 수 있을 때, 자녀들 얼굴을 알아보실 수 있을 때 평상시에 좀 유언을 하시라. 제가 이제 죽음을 많이 목격했는데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고 죽음이 내 눈앞에 오면은 그때는 유언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좀 하시면서 사셔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요양원에서 늘 하던 말씀인데, 자, 여러분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시지 마시고 평상시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 정말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드바림이란 뜻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래전에 해봤죠. 죽음을 받아들일 때. 저는 그때부터 여태까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유언이 뭐냐면, 유언이 유림이 유건이한테 하고 싶은 유언이 뭐냐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제자훈련원에 들어가라. 이게 제 유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복음만이 너를 살게 한다. 복음만이 너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 제자훈련원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면 제자훈련원에 들어가라. 이게 제 유언입니다. 저도 철학을 전공하고 상담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을 전공하고 다 해봤지만 안 돼요. 목숨 걸고 자살 시도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나를 살게 할 것은 없어요. 이게 저의 드바림입니다. 이게 저의 신명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리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제자훈련은 들어가라. 이게 저의 유언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모세의 드바림, 모세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살았습니다. 이 정말 너무나 특별한 이 120년의 긴 삶 속에서 자신이 너무너무 깊이 간절히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것. 절대자, 창조주, 하느님, 하나님, 여호와, 야훼, 신, 호칭은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호칭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뭐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알라신도 있다고 뭐 여러 가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120년의 역사 속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성경에 기록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게 모세의 유언이고 모세의 드바림이고 모세의 신명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자요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며 나를 부활시키실 분이며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모세의 가장 깊은 자녀들한테 매일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요, 허상이요, 실체가 없는 것이요, 거짓말일 뿐이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한 분만을 믿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너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보라. 이것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드바림, 신명기, 유언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말한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제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를 도와줄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아 그리고 제2세대야 너희는 우리처럼 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신명기 6장 6절서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절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자기들은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냥 깨닫고 죽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걸 못 해내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사무치는 겁니까? 사무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는 이 말을 꼭 기억하라. 기억하겠습니까? 이 세대들이? 뭐 관심이나 있겠어요, 이 말을? 아무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이 말을 너희가 잊으면 니네는 죽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으면 너희는 그냥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은 분명히 잊어버릴 거야. 내 설교가 끝나는 즉시로 너희들은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너희는 우리처럼 실패하면 안 되니까 너희는 매일 이야기해라. 그것을 매일 손목에 매라. 머리에 띠로 띄어라. 집 사방팔방에 기록해 놔라.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는 죽는다. 이 깜빡하는 순간 너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너희는 죽는다. 이것을 매일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게 모세의 드바림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깨달은 가장 귀한 유언, 드바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명기, 여러분의 드바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시다면 매일 자녀들에게 하십시오. 죽기 직전에 한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지금 그 얘기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 평생의 자녀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걸 매일 하십시오.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나 매일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잊지 못하게 온 집 사방팔방에 다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애기 손목에 띠로 매세요. 요즘 뭐 1,000원이면 만들어주잖아요. 가방에다가도 붙여주세요. 필통도 그런 걸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절대 이 아이가 어디를 봐도 그 말씀이 보이도록 해놓으라. 이게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온 내 눈이 가는 모든 곳에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은 손으로 만져야 됩니다. 진문을 나갈 때도 그걸 만져요. 그걸 메주자라고 해요. 이렇게 은색으로 된 이렇게 파피루스 두루마리처럼 생긴 거를 온 사방팔방에 붙여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정통 유대인, 지금 젊은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살지도 않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집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 어떠냐면 방을 들어갈 때 아이가 그걸 탁 만지고 들어가요. 바깥에 나갈 때 아이가 그걸 탁 만지고 나갑니다. 절대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자기들이 짓밟히고 자기들이 열방에게 끌려가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노예로, 창녀로, 남자들은 군대로, 총알바지로 다 끌려가면서 이 반만년의 이 한국 땅의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깨달은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뭐 어떠한 약초를 먹으면은 우리 몸에 건강하게 되는지 뭐 그런 의학 지식들도 있고 침술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깨달음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열방의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법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군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 어느 누구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뭐 10만 양병설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고 가난한 나라인데 세계 5위, 6위의 국방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끝나는 거죠. 우리가 국방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지혜가 뭡니까? 회초리와 암기죠. 자녀들을 기를 때 회초리로 치고 뭘 암기를 시켜요. 뭐 그 당시에 뭐 사서 삼경일 수도 있고 노노도 있고 맹자도 있는데 회초리를 치고 그걸 암기를 시킵니다. 자, 이게 모세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라. 우리는 너무 작은 땅에서 너무 보잘것없이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뼈에, 너희들의 살에 이게 새겨져 있지 않는 이상은 너희들은 죽는다. 이 민족은 사라진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뭐 통계학자, 인류학자, 뭐 인구조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2050년 지나면 대한민국은 급속하게 사라질 거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죠? 환경론자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 80년 정도 남은 것 같다. 인구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100년 안에 지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소멸된다. 이 땅,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으니까. 자,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요? 중국 땅이 되는 거죠. 미국 사람이 건너와서 여기를 살겠습니까? 프랑스 사람이 건너와서 여기를 살겠습니까? 아니면 중국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명기가 있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내야 된다. 열방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미국이나 프랑스나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가 많이 나고 관광자원이 많이 나오는 처럼 그렇게 애들을 길러서는 안 된다. 강인하게 회초리를 치고 중요한 것들을 암송하지 못하면 뼈에 새기고 다리에서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쳐라. 그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엄청난 신명기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100년 동안. 그리고 우리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초와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랑 거의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박물관에, 수많은 기록관에 모든 사진을 다 걸어놨습니다. 홀로코스트 때, 디아스포라 때 그 잔인하고 끔찍한 그림과 사진들을 전부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매번 박물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아라. 이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이것을 신명기라고 하고 이것을 드바림이라 하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끌고 가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끌고 가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끌고 가는 자기만의 똥꼬집이 있죠. 그게 신명기고 그게 드바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자기 신명기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의 행복이 자기의 신명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것이 자기의 신명기예요.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은 그 자기의 신명기, 드바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선택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는 거죠. 자기의 절대 진리를 위해서. 그러나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부부의 행복도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나름의 신명기를 자기가 만드는 것은 좀 어리석어요.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 우리가 기록된 인류의 역사가 6,000년입니다. 6,000년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의 신명기를 집약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인류 전체가 6,000년간에 쌓아왔던 가장 위대한 신명기가 유치원 교육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림자의 형태로 만들어진 신명기가 뭐냐? 이런 형태예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 효녀 심청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콩쥐팥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면 내용은 다 이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내용이. 어느 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갑자기 인생이 무너져요. 갑자기 고초를 당합니다. 너무 고통과 아픔이 힘이 들어서 눈물이 흘러요. 근데 거기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죠? 흥부가, 심청이가, 신데렐라가, 팥쥐가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해요. 근데 그들이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참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 집 잘 때 다 집 불 싸지르고 나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맨날 밥하는데 그 밥에다가 독 타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수천 번 들 수도 있겠죠. 확 다 불지르고 나도 죽을까? 확 독약을 타서 죽게 하고 도망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뭔가가 자기 자신을 눌러요. 뭔가가.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사람 아니잖아. 그 뭔가가 그걸 말려요. 그 뭔가가 자기를 누르고 있어요. 눈물은 흘러요. 죽이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뭔가가 나를 누르고 포기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아니야. 너도 짐승처럼 그렇게 살래? 그러니까 그 뭔가 때문에 또 뼈저린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참 사람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포기를 못하는지. 그래서 또 용서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또 상처받고 또 사랑하고 이게 막 수십 년이 흘러가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비가 박씨를 물어오질 않나? 두꺼비가 항아리를 막아주질 않나? 왕자가 구두를 들고 나를 찾아러 오지 않나?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상상치도 못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죠. 하늘이 감동하여 하늘에서 복을 주셨다. 이게 뭡니까? 인류 역사 6,000년간 인간이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가장 귀한 신명기예요.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참 인간됨을, 하나님의 형상을, 너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지 말아라. 무너뜨리지 말아라. 그거를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그게 인류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귀한 지혜 중에 지혜요, 말씀들 중에 말씀이요, 신명기 중에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혜를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서부터 40절. 신명기 4장 39절서부터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서부터 40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우리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선진들도, 외국의 선진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말아라. 멸망시키지 말아라. 끝까지 그것을 지켜라.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걸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자의 형태가 아니라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명기, 그게 그거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조상들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가장 지혜 중의 지혜요,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유언 중의 유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앞에 이제 무슨 말이 있냐면 마음을 다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말입니다. 레바브라는 속사람, 영을 말해요. 영. 당신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라. 그러니까 뜻을 다하여 또는 성품을 다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펫입니다. 네펫이란 내 몸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내 생활을 다하여, 내 재물을 다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가 네펫이라는 말이에요.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말이에요. 메오드라는 말은 뭐냐면 1.1핵이라도 남김없이, 1원이라도 남김없이, 1초라도 후회 없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개척하는 후배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맨날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이 얘기를 수십 번을 했죠. 설교 시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하면 된다. 교회 부흥이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예배드리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요즘 어떻게 설교를 해야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다 하지 말라.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된다.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하라.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정답이 탁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뭐였냐면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일을 하다가 진짜 저희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저금통 깨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한테 수십만 원씩 제가 제 지갑에서, 큰 교회에서 벌어 들어온 돈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선교사한테 다 나눠주고, 우리 아버지가 사준 노트북, PPT, 우리 형이 사준 프로젝터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줬어요. 진짜 그냥 그래도 독거노인들 밥 해주러 매주 화요일마다 가고, 어떻게든지 교회 부흥을 해보려고 성공 세미나니 뭐 다 쫓아다니고. 근데 그 어느 날 지쳐가지고 제가 못하게 됐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앉아서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제 전 재산을 막 나눠주는데도 이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다 내 의라는 걸 깨달아요. 다 내 의예요. 목회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내 의,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도 내 의. 목사님 설교 되게 좋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도 내 의, 다 내 의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다 내 의였어요. 내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팽목항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커피도 나눠주고,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하자. 근데 거기서 저는 안 갔어요. 팽목항을 가가지고 걔네들이 막 다 텔레비에 나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팽목항을 가가지고 거기서 커피를 나눠주는 걸까?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한 생각이 뭐였냐면, 그때 저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죽은 아이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저 세월호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 중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죽은 아이들이 있다면 어떡할까? 혹시 지옥이라도 간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착 차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팽목항을 가지 않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선 이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근데 뭐 제가 어디로 갑니까? 뭐 남의 집 막 떵떵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길거리 가는 애들 보고 애 앉아서 성경 공부하자. 그 신천지죠.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거는 뭐 할 줄도 아는 것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고 해봐야 엉망진창이고. 근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교만하냐고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도 좀 가르치는 자가 자신감도 있어야 되죠, 그죠? 야, 난 못 가르쳐.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 청소년들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날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대한민국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못해요. 다른 거는 그냥 제 목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기뻐서 하는 거는 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저한테는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 길을 10년을 걸어왔습니다. 저 모든 돈 다 제자훈련 헌금했어요. 한 푼도 없어요. 뭣도 없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통장에 어디 보니까 8원이더라고요. 8원. 제가 돈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돈 많아요. 우리 아내가 의사인데 제가 왜 돈이 없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뭐 지장 없어요. 근데 그 8원이라는 통장을 보면서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8원이나 남겨놨나 내가. 아니 8원을 뭐 하려고, 그걸 다 쓰지. 여기 8원이 왜 남아있는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8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더라고요, 나한테. 이거 왜 남아있는가? 뭐 이자인가? 뭐 모르겠어요. 그러고선 제가 올해 제자훈련원을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면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지금처럼 새벽기도 때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제가 정기훈련 디렉터가 됐을 때 제자훈련에 매달 들어오는 사람을 20명을 만들고 싶었어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맨날 뭐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 맨날 2명, 3명 뭐. 그러고선 제가 그만두고 이번 주 훈련이었죠. 이번 주에 제가 그만두고 디렉터를 그만두고 이제 첫 번째 훈련이 펼쳐졌는데 5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이게 뭘까? 왜 내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만두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정기훈련에 몰려올까? 그러고선 저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만뒀기 때문에 설교자의 명단에 제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의성이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뒤에서 계속 앉아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
마지막에 무릎 꿇고 제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제자 훈련하는 만큼은 제가 우리 교회는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자 훈련하는 만큼은 마음을 다했느냐? 저도 마음을 다했습니다. 성품을 다했느냐? 저도 성품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느냐? 힘을 다했어요. 후회가 없어요. 지금 죽어도 제자 훈련하는 만큼은 후회가 없어요. 다 했어요. 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만둔 겁니다. 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또 제가 만나는 우리 지체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을 왜 헌신하라. 제자 훈련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한국 교회를 섬기는 기관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거기서 해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죄토설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3일 동안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못하는 일을 특수하게 섬기는 단체일 뿐입니다. 거기가 교회보다 더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드바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명기, 십자가를 전하라. 저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불태워버리고 불교로 가실 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제 설교가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 6,000년 하나님의 사람이 6,000년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명기란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모든 우리의 천국에 간 선진들이 우리에게 하나만 말할 수 있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를 대대손손 살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너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너를 복주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비결이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에게 찾아와 경배하고 조아릴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이 유언이, 이 신명기가, 이 지혜 중의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단 하루라도 단 1초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걸 끊임없이 나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화장실에 있을 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신명기, 이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를 잘 길러야 되겠다,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 이게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면은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결정에 그것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핵심 가치라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죽으며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죽으며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가 지옥에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론이 무슨 지옥에 간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욕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거든요. 모세가 죽을 때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가? 다른 건 후회가 되는 게 없어요. 그거 하나가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스라엘 2세대들한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머리에다 그냥 둘러싸. 그냥. 아니, 머리에다 둘러싸면 나는 안 보이죠. 근데 상대방도 둘러싸고 있으니까 손목에 왜 온 집에 붙여놔. 길을 갈 때 뭐 어느 때든 계속 말해 그걸.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모든 학교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암송하고 쉐마 이스라엘 하고 암송하고 모든 수업을 시작하죠. 그것 하나로 그들이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도대체 뭘로 사냐?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뭘로 사냐? 뭘로 살아요? 사랑으로 사는 거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내가 지금 돈 많이 없고 능력 많이 없고 가진 거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여기에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무조건 하나가 떠올라요. 무조건. 나는 이거를 하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뭐가 대가가 오는지, 뭐 이걸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콩쥐가, 뭐 팥쥐가, 뭐 흥부가, 뭐 두꺼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제비가 박심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 아닙니다. 심청이가 물에 빠졌는데 뭐 아빠 눈 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용왕이 뭐 날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도 그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이제 10몇 년째 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버틸 수 있는데, 더 멋지게 해낼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나를 끌고 가는 우리의 유언, 우리의 신명기, 우리의 지혜가 항상 나는 지금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